네, 먼저 첫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딸 부잣집의 맏딸이신데요. 뭐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부담이 좀 많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무거운 맏딸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인데요. 이분은 참 특별하십니다. 존경하는 분이 신청이, 또 부러워하는 사람은 고아. 예, 뭔가 좀 특별한 분이신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더욱더 궁금해지네요. 춘천 한마음교회 서영 자매님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서영입니다. 저는 딸만 내딛는 딸부잣집의 장녀예요. 맞이라는 자리가 누구에게나 무거운 자리겠지만 전 특히 심했던 것 같아요. 맞이로서 힘들었던 저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걷어가 주시고 쉼을 주신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아들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셨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결국 저는 새 여동생의 왕언니가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주렁주렁 동생들을 매달고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는 저를 보시던 부모님께서는 맞이인 저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셨어요. 바로 학습 교육권과 인성지도권이에요. 하루는 동생들에게 언니 학교 다녀올 때까지 문제집 이만큼 다 풀어놔? 이렇게 숙제를 해주고 학교에 갔는데요. 집에 돌아오니까 동생들이 거실에서 방으로 후다닥 뛰쳐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잠긴 방문 앞에서 얘들아 얼른 문 열고 나와라 했는데 조용하더라고요. 저는 동생들의 못된 버릇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교복 치마를 입은 채 4층이었던 집 창문을 열었고 건물 외벽에 가스배관 파이프를 타고 넘어가 동생들이 숨은 방 창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파리채를 입에 물고 씩씩거리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저를 보고 동생들은 흡떡 하며 너무 놀라 비명도 못 지르고 사색이 되었죠. 저는 이렇게 동생들을 아주 무섭게 훈육하며 바른 길로 인도해주곤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사업을 하셔서 저희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시진 못했어요. 그래도 사업이 잘 되셔서 우리 집은 늘 풍족했습니다. 운동장같이 넓은 대형 아파트에 살면서 하고 싶고 배우고 싶다는 건 뭐든 다 시켜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중단되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자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던 우리 네 자매에게도 시련이 왔어요. 고등학생 때 저는 거의 매일 서무과에 불려가 수업료 독촉을 받아야 했고 어느 날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장기 연체로 유급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는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셔도 못 주실 텐데 괜히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동생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중 유독 셋째는 방황이 심했는데요. 툭하면 집을 나갔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서는 강력반 형사가 되어 전국으로 숨은 동생을 샅샅이 찾아내 오셨습니다. 며칠씩 잠복 근무를 하시다 빨강머리 동생이 나타나 그 뒤를 쫓아갔다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지곤 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담배 꼴초로 폐활량이 좋지 못했던 동생은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금세 잡혀 집으로 끌려오곤 했죠. 둘째 동생은 평범해 보였지만 뭔가 한이 서린 악바리같이 독했어요. 공부를 하든 친구를 사귀든 뭐든 경쟁하듯이 했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행복해질 거라 다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악착같이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외로웠나 봐요. 비 오는 날만 되면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들을 보고는 쟤들도 나처럼 불쌍해 하며 몇 마리씩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 후로도 사람보다는 개들과 자주 이야기하며 동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걸 보니 상당히 걱정도 되었죠. 하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마음 아팠던 것은 초등학생 막내였어요. 저희 막내는 여자 축구 선수인데요. 다른 아이들은 자기 운동 걱정, 진로 걱정할 때 막내는 돈 걱정, 가족 걱정을 더 많이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까 봐 축구화도 한번 사주며 찢어질 때까지 아껴서 신고 신발이 다 닳아도 필요하다 사달라는 말 한 번을 하지 않고 선배들이 쓰던 것을 받아 쓰더라고요. 한 번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시장에 칼국수를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막내는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계속 메뉴판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식사가 끝날 때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빠, 우리 칼국수값 23,000원이나 나왔는데 아빠 이거 돈 다 낼 수 있어? 하는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에 철이 들어버린 막내가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저는 새 여동생의 큰언니로서 동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리하고 체크해야 했기에 매일 밤 동생들의 일기장을 몰래 훔쳐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동생들의 일기장엔 온통 어둡고 슬픈 이야기들 투성이었어요. 어느 날도 어김없이 일기장을 뒤적거려 보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오늘 또 수업료가 밀려서 서무과에 불려갔다. 준비물 살 돈이 없어서 그냥 갔다가 선생님께 혼이 많이 났다. 수학여행비가 너무 비싼데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말하지? 돈 때문에 학교 다니는 게 창피하고 정말 죽고 싶다. 일기장을 보고 있는데 두 손은 파르르 떨리고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어요. 내가 그렇게도 힘들었던 과정들을 동생들도 그대로 똑같이 겪고 있다니. 일기장에 남몰래 속마음을 털어놓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잠든 동생들 얼굴을 보니 참았던 눈물이 결국 터져버렸어요. 베개에 입을 막고 엉엉 울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를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나는 교회도 안 빠지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나아지는 건 하나 없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만히 계시지만 말고 좀 알려주세요. 한참을 울며 답답함을 토로해도 여전히 조용했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아,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의지할 뿐이 아니야. 예수님도 성경 말씀도 교훈적인 종교일 뿐 내 삶에는 어떤 힘도 능력도 없는 거였어. 그래서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살아야겠다고요. 그때부터 가족들 몰래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길거리 자판에서 신발도 팔아보고 겨울철에는 찹쌀떡이랑 군고구마 장사도 하고 동네 정육점에서 앞치마 두르고 돼지갈비도 팔아봤어요. 수상안전요원, 드라마 엑스트라, 레크레이션 MC, 전단지 돌리기, 목욕탕에서 때 미는 일까지 시켜주기만 하면 물불 안 가리고 다 했어요. 그중 제가 제일 좋아했던 아르바이트는 길거리 이벤트 행사장에서 큰 인형탈과 동물 옷을 입고 춤을 추며 홍보하는 일이었어요. 땀이 많이 나고 몸은 힘들어도 아무도 저를 못 알아보니까 사실 마음은 제일 편했거든요. 그런데 학생이라 시간도 많지 않고 최저임금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뭔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시체 닦는 일을 사람들이 하도 기피해서 돈을 꽤 많이 준단 말을 들었어요. 시체 한 구를 정리하는데 40에서 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좀 무섭고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며칠만 고생해서 열심히 딱 10구만 닦으면 이제 동생들 수업료도 한 방에 다 해결될 수 있겠지? 막내 새 축구화도 사주고 가족들이랑 돈 걱정 없이 맛있는 것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반드시 꼭 해야겠다는 오기와 용기가 생겼어요. 얼마나 급하고 간절했는지 시체가 있을 것 같은 영안실이나 장례식장을 마구잡이로 찾아가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잘 닦을 테니 제발 한 번만 믿고 맡겨봐 주세요. 저 자신 있어요. 라며 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무턱대고 떼를 쓰는 여고생이 좀 이상하게 보였는지 부모님 동의서를 가져오라고 했고 결국 그 일은 하지 못하고 서럽게 울며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했냐고 하겠지만 저는 오장육부 사지백지 내 장기에 피라도 꺼내 팔 수 있는데 뭐 이런 게 대수야? 하며 더 독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이런 저에게 누군가 존경하는 인물을 물을 때면 저는 주저없이 심청이를 말했어요. 눈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진 심청이는 늘 저를 감동시켰고 더 강하게 자극시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낳아준 부모와 동생들을 지키고 보호하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엇이라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서는 그게 장려된 도리이며 제가 해야 될 지극히 옳은 효도라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얼굴이 이쁜 사람도 아닌 부모, 형제, 처자식 없는 고아였습니다. 이랬던 저에게 오랜 신앙생활에 발목을 붙잡고 있던 한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예요. 세상의 모든 짐은 다 지고 사는 듯한 나에게 그 말씀은 늘 걸림돌같이 제 마음에 부딪혔거든요. 온통 다들 나한테 와서 쉬면 쉬었지. 난 누구에게 가서 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 누구한테도 이 짐을 맡기지 못하고 평생 내가 책임져야 한다 생각하니 사는 게 정말 지옥 같더라고요. 이렇게 점점 지쳐갈 때쯤 한 친구의 모습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그 친구는 분명 힘들어할 상황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큰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며 너무 즐겁게 사는 거예요. 마침 수련회가 있는데 한번 와보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게 된 한마음교회는 목사님을 비롯해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너무 밝고 행복해 보였어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어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을 오픈하는 간증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밝은 얼굴이 좋아 보였던 그분들은 제 예상과는 달리 저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장애가 있어 몸이 불편하시거나 생사를 오갈 정도로 아프신 분들.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힘든 문제들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상황과는 관계없이 다들 너무 기쁘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저 사람들과 나의 차이는 뭘까 고민이 되었어요. 행복해 보였던 친구와 그분들에게는 공통적인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모두가 부활하셔서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부활? 주인? 마치 태어나서 처음 듣는 단어처럼 너무 새롭게 들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그동안 예수님 하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떠올랐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제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더라고요. 성경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직접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더 놀랐던 사실은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가 바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염려하며 힘들게 쥐고 살았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어 주를 위해 죽는 걸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믿음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었구나. 나를 위해 교회 다니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걸 날 위해 했었구나. 예수님이 어떠실진 관심도 없었고 오직 나를 위해 예수님이 필요할 땐 매달렸고 아니면 버렸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결국 믿지 않아 배신했던 제자들처럼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위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완전히 착각 속에 살았던 제가 너무 무섭고 충격이었습니다. 다 이뤄주시고 믿을 수 있는 증거까지 주셨는데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하나님을 실컷 오해하고 원망하다 정말 지옥 갈 뻔했더라고요. 저는 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죄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회개를 했었지만 정작 예수님 믿지 않은 죄, 이 죄는 단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못되고 악한 나를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원하시는 마음,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고민할 것도 없이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너무 힘들었던 이유가 뭔지 몰라 답답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뭐가 잘못된 건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돈이 없고 책임져야 할 가족이 많은 이 상황이 문제라 생각하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은 것이 제가 힘들었던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시작이었어요. 문제가 사라지고 어려운 형편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평강의 왕,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니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어요. 그제야 저는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건 더 이상 저에게 문제가 될 수 없어요. 흔들릴 수 없는 표적, 부활로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진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오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에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 한다는 생각에 아둥바둥 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제가 먼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 정확해지니 숨막혔던 직장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교지 같아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직장에서 신입사원 교육 업무를 맡고 있어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식구들을 챙기기도 힘들고 버거웠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주변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 힘들게 사는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얼마나 기쁘고 자유하게 살지 생각하니 말하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또 예수님처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가 이 땅에 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전에는 보기만 하면 한숨부터 나오고 가슴이 답답해졌던 가족들이 더 이상 걱정되거나 부담스럽지 않게 되었어요. 저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족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니까 이제는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태가 가장 심각했던 셋째 동생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동생은 즉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놀랍게 변했어요. 밥보다 술, 담배를 더 좋아하던 가출한 셋째가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경찰서에서 피해 여성들을 도우며 복음을 전하는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악바리같이 독하게 살던 둘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지금은 그렇게 노래 부르던 대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뒷받침 한번 제대로 해주지 못해 늘 마음 아팠던 막내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 그대로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그라운드 위를 펄펄 날아다니고 있어요. 귀요미 여자 축구 선수로도 꽤 많이 알려졌지만 틈만 나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도하기에 바쁜 축구 전도사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딸 부잣집의 맞이로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어깨에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짐을 가져가 주시고 쉼을 주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힘들고 외로웠던 내 자매를 다 만나주시고 우리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저는 이제 이 땅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